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심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정작 자신들 눈앞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뜬 소경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유대인 남자와 이방 여인과의 대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율법 외에도 장로들의 유전도 그들은 중요하게 지켰고 그것을 율법과 같이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라든지 구제라든지 금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일반 사람에 비하면 뭐 하나 빠지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유대인의 여자도 아니었고 이방의 여인이었고 또 이교도를 숭배하는 지역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고개를 예수님은 사역하시던 곳에서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지역은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한 50km 정도 북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이며 행정구역상 시리아, 즉 페니키아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처음으로 방문한 이방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해변에 인접한 도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동안의 사역으로 인해서 쉼을 얻고자 가신 곳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쉼을 얻기 위해서 조용히 한 집에 조용히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쉼을 얻지 못한 이유는 그곳 사람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불편한 관계이며 암적인 존재로 취급을 당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명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점점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고향까지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이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서의 그 사역과 마찬가지로 아마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을 아마도 행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러운 영에 걸린 딸을 치유하는 사건이지만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과 이방 여인이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여인의 믿음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이 부분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과 선택을 받은 유대인 남자인 종교 지도자들과 분명히 대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이방 여인에게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딸의 질병은 좋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빈들에서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이 마을에 왔다라는 소식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희소식이며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엎드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절대적 복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딸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신의 체면보다 더 간절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마태복음 15장과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엎드리기 전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심하게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아마도 한 번 이상의 큰 소리로 외쳤던 것 같습니다.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아마 이 여인이 얼마나 긴급하고 다급한 심정이었을지 아마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간절함이 들어있는지 지푸라기도 붙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이방 여인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2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고 그리고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이 헬라인이라는 본문의 말씀은 그 여인이 이방 여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헬라인은 유대인과 구별된 의미에서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수로 지방에 사는 베니게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의 말을 인용하면 가나안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조롱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입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내쫓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대받고 부정하게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며 그녀의 요구를 들어준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유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자신은 알고 있지만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자신의 딸, 귀신 들린 자신의 딸 아이를 생각하며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딸도 치유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이 여인은 아마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모든 것을 감내하며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딸이 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마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관점에서 본다면 개들은 통상적으로 애완견이 아니라 썩은 고기를 먹는 들개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들개들은 도시 외곽에 살면서 부정한 동물이나 심지어 인간 사체의 살을 포함한 썩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또 이 개라는 표현은 무가치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맹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맡기지 말라고 또 이 표현을 쓰면서 경고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대적자를 역시 개라고 지칭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개라는 표현이 이방인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멸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쳐주시지 않을 거면 어떻게 보면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는 게 인간의 도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을까요? 원망하고 있을까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하거나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굉장히 놀라운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을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도 아이들이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인의 이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개라는 사실입니다.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인의 대답을 보면, 하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가 개이든 그것이 부스러기든 그녀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녀에게 간절한 것은 귀신 들린 자기의 딸만 치료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모욕적인 말씀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원문을 지각해 보면, 오 여인이여, 너희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그것이 너희 원하는 바를 일어나게 했다. 즉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사랑하는 딸이 치유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깊은 인상을 받으시고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치료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 이방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더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집에 가서 보니 사랑스러운 딸이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녀로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녀의 믿음이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복음서의 성경의 저자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핵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장 1절과 23절에 등장하는 자칭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대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이 여인의 믿음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서 배제된 성 밖의 들깨로 보지만은 않았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그 여인은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섭리가 불평하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자신의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통과 규례, 그리고 그들의 신념만 그들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다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바로 이방 여인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꾼 꿈은 자신이 꾸고 싶어서 꾼 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의 삶에서 한순간에 노예의 신분으로,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 가운데 일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형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이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때로는 무관심한 것 같이 보여도, 때로는 자신을 거절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코 낙심하거나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이방 여인처럼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에게 드러난 믿음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근거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역시 바리새인들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며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착각하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자신이 뛰어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된
그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